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모세가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라,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큰 뼈대 안에서 몇 가지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곧 나오는데 그건 사사기죠.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항상 기승전 인간 패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요게 계속 빙글빙글 맴돌면서 차가 굴러가듯 이스라엘이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사사기인데요.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들으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묵상은 만약 이때에 이스라엘이 이 모세의 설교를 지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사사기는 안 일어났을 것이다. 설교가 전해지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풀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게 언젠가 어련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사기에서 사단이 나서야 겨우겨우 다윗을 통하여 그것이 실마리를 찾아가듯 완전히 꼬인 실타래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언젠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만약 이스라엘이 이때 털어버리고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사사기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마음을 우리 삶에 두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하나님 저 피곤하니까, 하나님 저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하나님 저 아직 가나안 땅 점령 안 끝났으니까 그냥 지금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언젠가 제가 그 문제 좀 하겠습니다 라고 미뤄두다간 그게 나중에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유와 순종이 어울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우리의 자유가 다 뺏긴 것처럼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순종하라는 말이 손해봐라 라는 말이랑 비슷하게 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보면은 아까 읽었던 8절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즉 너희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원하는 대로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유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유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한없이 자유로워라. 마음껏 뛰놀아라. 대신 내가 허용한 울타리 안에서 즐거워하라. 내가 허용한 가정 안에서, 내가 허용한 직장 안에서, 내가 허용한 욕망의 한계선 안에서, 내가 허용한 윤리 안에서, 내가 허용한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거워하라. 그것이
너희가 살 유일할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워하는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순종이 어울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죠. 이것이 예루살렘을 뜻한다라는 것.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여튼간에 나라가 나뉘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뉜 걸로 끝나지 않고 막상 집을 가르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 나라가 나뉘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하지만 그럴 거면 나뉘지 말았어야지. 그래도 거기 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완전히 의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그 하나 때문에 나뉘어져야 될 가정이 마지못해서라도 함께 서로를 붙잡고 있고, 나뉘어져야 될 교회가 마지못하게라도 함께 붙잡고 있고, 그것으로 통해서 또 다른 회복과 연합의 역사를 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삶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고 즐거워하는 것도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마음대로 약탈하고 마음대로 즐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떤 거는 원하는 대로 하되, 이게 이제 내일 말씀에 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경우 지정된 곳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너의 예배가 통일되어야 된다. 너의 즐거움이 통일되어야 된다.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같은 곳에서 즐거워하고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짐 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게 공예배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단지 우리 교회 인원이 몇 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굴러가는 어떤 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온라인 예배 있습니다. 녹화된 거 봐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약자, 아파가지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거나 아니면은 출장이나 이런 일로 외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행기 시간이랑 엇나가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배려이지, 내 마음대로 TV 채널 틀고 유튜브 동영상 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몸이 아파서 예배를 나와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같은 때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에 우리가 예배를 택하신 곳에서 드리고,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즐기는 추억팔이만 하고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서로 그냥 들은 소감을 나누는 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비극이에요. 너무 슬픈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즐거움이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자기들끼리 몰래 따로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거나 아니면은 작은 일탈을 통하여 우리는 그래도 아무도 모르겠지? 우리들만의 비밀이지? 이런 식으로 음침한 비밀을 만드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즐기는 즐거움 또한 하나님이 지정된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서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들에는 뭐 다락방이나 그 당시에는 이제 구역이라고 부르곤 했으니까 이제 그런 지정된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따로 나가가지고 뭐 논다든지 아니면은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눈치 보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밖에서 몇 사람들끼리 한다든지, 그게 뭐 술을 마시던 아니면은 뭐 뒷담화를 하던 뭘 하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뭐 비록 우리 교회에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광희 목사 눈앞에서는 없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즐거움은 이제 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즐거움은 점점 확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노비, 너희의 종에게도 그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만족감과 그 고기를 먹고 누림의 즐거움이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18절에서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까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그네와 이웃, 뭐 고아와 과부, 막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쁨과 공동체 생활은 점점 확대되는 생활이었지, 점점 울타리를 치고 니네가 이 울타리 안에 안 들어오면은 누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점점 확산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19절에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뭐 모든 사람이 레위인이고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지만 사실은 구약을 따르면 레위인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주는 그 은혜를 먹고 살게 만든 것이 레위인이라고 친다면 사실은 제가 레위인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제가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더 과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지금 충분히 과하다 생각할 정도로 이 신명기 12장 19절을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이 노비와 자녀와 레위인과 함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레위인 같지 않은 레위인이 적어도 곁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12장 19절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이 호의 속에서 방심하고 아니라고 타락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이다 라고 오늘 새벽에 제가 감사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3분의 1, 2분의 1, 몇 퍼센트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혜택, 우리의 만족감, 우리의 예배가 누구에게로 확산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밀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해결해야 나중에 더 복잡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자유가 어울려지며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택하신 곳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우리의 기쁨과 누림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되고 편협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계선을 넓히며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